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나안 땅 분배를 모두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피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지정된 성읍입니다. 영어로 refugee, 피난처, 안식처, 보호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곳으로 도피한다면 그 성읍은 그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이미 말한 이란 뜻입니다. 이미 예전에 말했던 이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방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호의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앞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앞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높아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앞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강 예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계신 그 말씀, 이 도피성 누구를 위하여 지정하라 하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 복수하는 자에게서 그를 피하게 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대인계명입니다. 제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제 제6계명부터는 대인계명이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금지하시는 조항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6, 7, 8, 9, 10. 그 가운데 금지하시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는 이 살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의 경우에 용서 없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가 도망하여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죄의 경우에는 속전을 내고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보석금이죠. 그런데 살인은 돈을 받고 속전을 받고 용서해 주는 일도 절대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해당한 자의 가까운 사람들, 그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가족, 친척, 친구, 이들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 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 즉 실수로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이 경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 나무를 하러 같이 갔는데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곁에 있는 동료를 쳐서 죽인 경우,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살인을 했지만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도피성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살인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지는 것보다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숨은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보시지만 물론 하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어쨌든 누군가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효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억울한 자를 보호하고 살 길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에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이라고 나와 있죠.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세 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각 도피성 간의 거리는 일정하였고 거의 도피성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는 어디든 곧고 넓게 정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차별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수로 살인한 사람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성문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에 도피하는 자, 실수로 살인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자, 고대 문화에서 이 성문 앞이라는 것은 재판의 자리, 또 연설의 자리, 어떤 공중 대중을 위한 어떤 결정권의 자리,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문 앞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 의해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은 4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가 사건을 말하면 그들은 도피성에 이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를 성읍에 뭐해서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뭐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살 길을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살인자, 이유 불문 죽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한 사람만 죽이면 다행이겠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지 않습니다. 내 눈을 뽑은 자는 가가지고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내 사랑하는 이를 죽이면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것이 사실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당하자 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죽임을, 누굴 죽였다? 이거는 실수건 뭐건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의도가 없이 살인한 자의 경우에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회, 그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비판과 정죄가 넘쳐납니다. 서로 자기는 다 옳고 다 남들만 잘못했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주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주고 수용하고 일단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이지 않습니까? 그의 사정을 일단 듣고 수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정의롭게 질서대로 하나씩 따져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사실이 잘 밝혀지고 법과 질서대로 정당한 처벌이 있기까지는 언제나 잠잠하게 기다려줄 줄 아는, 받아줄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도피성의 장로들은 이 피해 보복자가 살인한 자를 찾아서 여기 숨었네,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5절 볼게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내주면 이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자,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죽였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어서 피 흘린 대가를 치르게 해라, 죽음은 죽음으로 갚게 해라 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리고 또 실수로 그럼 살인한 자는 일평생 도피성에서 그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됐는가? 실수이기는 하지만 살인이라는 이 죄를 정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또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십니다.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자, 일단은 재판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가 했던 말이 제가 실수로 죽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라는 게 드러난 경우에는 더 이상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겠죠.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의 말대로 정말 의도 없이 사고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도피성은 계속 그를 보호해야 했고 그는 도피성 내에 연금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6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용서받고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는 거였어요. 6절 후반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을 위한 성읍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들도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을 통해서 농사지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축 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업을 따로 주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지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각자의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을 놓을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이건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레위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은 누가 사는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해마다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도피성에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제서야 그가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모든 죄도 완벽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반대로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면, 더 오래 산다면 그는 평생 도피성 안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총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요단 동편 3개, 서편에 3개. 7절 8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 헤브론은 앞서 갈렙이 목숨 걸고 85세 나이에 정복한 땅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들에게 내어주고 결국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조금 가졌던 상관없어요.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으로 살아남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행 중에 있는 외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이 도피성은 적용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차별 없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거주민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면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계십니까? 언어와 인종과 피부색과 나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틀린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 외국인들까지 존중하고 나아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이 시간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더 이상 저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완벽한 도피성, 완벽한 피난처가 계시죠.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미움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해도,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의 6절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미워함 없이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미워하며 살아가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과 내 생각과 다르면 못마땅하고, 무언가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선긋고 욕하고 저주하며 마음속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말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지중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린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나는 하나님 살인한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참소자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죄와 연약함을 겸손히 자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도피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야 그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비로소 완벽하게 자유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죄와 저주와 과거의 모든 일들, 그 사망의 권세는 모두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는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속박할 수 없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실수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또 함부로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시 살라고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더 완벽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 이상 고의로 죄지으며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에게 도피성이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 고통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실수와 잘못을 섣불리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난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셨듯이 저희도 이제는 누군가를 그대로 용납할 줄 아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한날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